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의 첫 번째 유언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그의 나이 11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쯤에 되었을 때 그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씀을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유언의 말씀을 남겼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23장의 내용이죠. 그것을 잠깐 우리 짚고 넘어가면 특별히 23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한 당부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나타났던 모든 승리는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얼마든지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어요.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공이 큰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자기가 한 것은 그냥 이 땅을 너네들에게 분배한 것밖에 없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강조한 이유는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케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큰 도움을 받았으면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죠. 그런데 전혀 그것을 기억하거나 감사치 아니하고 나몰라라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면 그 사람이 또 도와주겠습니까? 은혜를 베푸겠다는 그런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욱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에 리더들에게 너네들 꼭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기억해 라고 이렇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특별히 리더들은 그렇게 아주 중요한 공동체에 선택을 하는 위치에 있었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은 바로 그 선택 가운데 기준입니다.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느냐, 결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네들은 선택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결정해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도를 가게 되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리더들에게 그렇게 하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무엇보다도 너네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죠. 사랑하면 가까이 가게 되고 또 가까이 가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하라. 따라서 이방신들을 너네들은 멀리해라. 왜냐하면 이방신들과 가까이 있으면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니까. 그것은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도 막 채워주실 거예요.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기준이 되어 모든 것을 선택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진리의 그 길을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풍성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메시지, 이 메시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두 번째로 이번에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24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24장의 핵심은요 바로 14절과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지금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하여 오직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얘기하면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테니 너네들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물음이 너네들 다른 이방신들 섬겨도 돼 너네들 마음대로 해 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느 회사의 부서에서 이제 회식이 모여서 중국집에 갔어요. 그러면서 부장님이 말하기를 여러분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시키십시오. 그러면서 저기요 전 짜장면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상황이 마음껏 시켜도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일까요? 아니죠. 너희들은 짜장면이나 짬뽕밖에 시킬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부정적인 의미니까 다른 비유를 들자면 아들이 TV를 너무 오래 보는 거예요. 계속 TV만 보니까 아버지가 야 그만 꺼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또 이번에는 그만 그래도 이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계속 보니까 아버지가 마지막에 너무 화가 나서 네 마음대로 해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싸 내 마음대로 했대 이제 봐도 되겠지 그러면서 마음껏 보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너 보면 큰일 난다 라는 얘기죠. 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가 만약 계속 보면은 너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얘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테니 너네들 마음대로 해 라는 것은 너네들이 절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안 돼.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입니다. 물론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그 선택을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게 되고 그 결과는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고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와 책임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떠한지 그 책임이 그 선택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방신을 섬기면 안 돼. 나는 그렇게 하겠어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무엇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 말씀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그는 자신이 선택해야 될 대상, 우리가 선택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그 대상이 어떠한 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잘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대상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대상에 대한 이해도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고 아는 것이 없으면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보다 많은 것을 알고 정확하게 알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먹을 것 무엇을 먹을까? 오늘 뭘 먹을까? 또 누구를 만날까? 어디를 갈까? 우리는 늘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진짜 중요한 인생을 결정하는 그러한 선택을 우리가 한번 하게 돼요. 그 선택이 뭐냐? 바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선택하셨습니까? 예, 말씀 안 하셔도 잘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아닌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미 늦었습니다. 그냥 사셔야 됩니다.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그냥 잠깐 만나서 몰라요. 좀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시간을 함께함으로 그 사람을 경험해야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최소 한 1년은 한번 이렇게 사귀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교제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번 경험해봐야 돼요. 어르신들이 말하잖아요. 4개월을 한번 겪어봐야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계절마다 이상하게 변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은 좀 피해야 합니다. 여름에는 아주 열정적으로 모든 일을 막 하는 그런 남자였는데 가을이 되자마자 연락을 뚝 끊고 혼자 자꾸 있으려고 그러고 자꾸 바바리 코트를 입고 기술을 내고 라디오를 걸으려고 해요. 이런 사람 진짜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죠. 결혼하고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가 오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2절에서 13절까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내가 나와 우리 집이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 라고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선 2절과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읊고 있어요. 여호수아. 강 저편에서 살았던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를 불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삭을 주셨고 이삭에게는 야곱을 주셨고 야곱의 자손들,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 애굽에서 번성케 하셨다. 그런 가운데 핍박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셨고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다 죽이시고 그들을 광야를 지나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과 31명의 왕, 특별히 아모리 족속의 2 왕을 쫓아내므로 그 땅을 점령케 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함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의 대적도 내가 다 물리쳤고 너희가 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했고 그 땅을 정복하여 너희가 짓지도 않은 성읍과 집을 차지하게 하고 너가 심지도 않았던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적들을 하나님 다 해치워 주셨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들에게 살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여호수아가 난 하나님만 섬길래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크게 2가지예요. 바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지금도 한차의 오차 없이 누군가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대단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지, 야,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 만물,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 그 모든 자연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자연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느껴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또 사람을 통하여 만남 가운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낙심되고 괴롭고 정말로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또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아주 놀라운 사건들을 통하여 이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구나. 시시때때로 나의 삶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사람과 사건을 통하여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정확하고 더 바르고 더 확실하고 더 많이 알 수 있는 길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 너를 똑똑히 알게 해줄게 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계시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너무나도 그거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보물을 주셨는데 이 보물을 그냥 쓰레기같이 여기면 안 되잖아요. 이 보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정말로 알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알았다는 겁니다. 뭐냐? 우상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선택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고, 또 두 번째는 선택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선택은요 다른 말로 포기를 의미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했다는 그런 뜻이 돼요. 여호와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다른 신들, 그 신들에 대한 유혹을 거부했다, 즉 우상을 거부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회색지대에 있어서는 안 돼요. 성경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입니다. 흑이면 흑, 백이면 백, 덥던가 뜨겁던가 아니면 차던가 어중간하게 미지근하게 토해버린대요. 성경이 가장 싫어해요. 만약에 그런 회색이면, 그런 회색으로 있으면 양쪽 두 군데에서 다 거부당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한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가 깨를 낸 거예요. 윗도리에는 북군 군복을, 아랫도리에는 남군 군복을 입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진짜 엄청난 그런 격전이 일어나게 됐네요.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한가운데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당해 죽었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쪽 모두 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영적으로 어중간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그 중간에 뭔가 이상한 아주 그런 거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상이 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무신론자들, 신을 믿지 않는다는 무신론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섬기겠죠. 오늘 여호수아가 우상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것을 섬기는 자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이방신들을 섬기면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우상 숭배의 결과는 바로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마음이 돌이어서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내리셨던 그 복을 멈추시고 거두시고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재앙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면서 이게 뭐가 무슨 사랑이야? 이게 하나님이 무슨 사랑이야? 질투지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질투가 사랑이에요. 왜 질투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가 바람을 피고 있으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보내고 바람을 피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가 무슨 짓을 해도 다 받아주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기예요. 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이 끝났다는 증거예요. 사랑은요, 질투하게 됩니다. 사랑은요, 공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독점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랑을 공유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보냈다, 질투하셔야 돼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독점하기를 원하셔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신들도 사랑해도 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만약 그렇게 하면 질투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결혼한 상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 돼요. 어찌 신부가 신랑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람이죠. 그것은 간음입니다. 영적인 간음, 그 간음은 성경에 보면 간음은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빠져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40일이 지났는데 안 내려오네요. 자신을 인도했던 그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들이 불안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뭐냐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끈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상이라고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우상이다 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만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돼요. 모세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 편의 선자는 나에게로 와라 라고 외치자 레위인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막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오지 아니하는 3,000명 모조리 죽었어요. 간음의 결과는 죽음이고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면 다른 것은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것이라는 것은 우리 본능의 욕구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 형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욕구를 추구하는 그런 것들, 그것이 우상인 것이죠. 성경은 인간에게 가장 큰 우상이 바로 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는 돈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돈은 사실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타락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유혹의 힘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다른 한편에서 그것이 만몬이다, 우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돈은요 내 본능대로 사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본능을 제어하고 잘 다스려야지만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돈은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의 이 싸움에서 하나님을 내밀지 말기를 원합니다. 돈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돈을 다스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네들 선택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오늘 16절, 21절, 24절은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선택해요. 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여호수아를 통하여 알았거든요. 내가 선택해야 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상을 만약에 선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호수아를 통하여 아니까 이렇게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때 여호수아는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당장 선택하라. 15절 보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내일 택하라? 모레 택하라? 아니. 오늘 택하라. 그리고 너희가 택하고 증거를 세워라. 26절에 보니까 큰 돌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소 옆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것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이 돌은 뭐를 의미하냐면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 돌이 들었어. 그리고 너네들이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말했는지 반응했는지 이 돌이 들었어. 이것이 바로 너네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지금 당장 이스라엘의 선택과 결단과 증거를 보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이 있고요.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급하게 해야 할 것과 천천히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것을 잘 알 때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겐 내일이 없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선택을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다른 환경 가운데 들어가면 쉽게 그 환경 가운데 물들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당장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역을 지금 당장 하십니다. 나중에는 하지 못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주신 지금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때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내일은 찬란해집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내일을 책임져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잡았던 것 우상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타락한 시대 이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시대잖아요. 그 타락한 사사시대가 아니라 그 뒤에 나온 다윗이 다스렸던 그 찬란한 여호와의 킹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